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 잊어버리면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말아요. 결국 율법은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고 경외케 하는 데 목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을 잊어버리니까, 또 율법을 범해버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이렇게 계속 주일마다 또 모일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가르치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그냥 뭐 당연한 거지 뭐 그렇게 듣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배우지 않는 다른 나라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생소한 얘기입니다. 모르는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몰라요.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얘기를. 그 사람들 히브리어로 성경 다 읽으면서도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엊그저께 어느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걸 모른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 이게 토라 아닙니까? 그건 뭐 철저히 늘 배운대요. 그 사람들.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걸 모른다. 이게 안 가르치면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한 10년 내지 20년만 안 가르치면 모르는 사람 많아지죠. 전혀 모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그런 경우죠. 그 다음 이제 24장 14절로 20절에 보면 심판 후에 노래할 것과 두려운 까닭 및 결과에 대해서 심판 후에 너희들이 노래한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기 때문에 노래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가십시다. 24장 21절로 23절 39페이지 대적을 멸하시고 유다 왕국 왕이 되실 것을 예언합니다. 대적을 멸하시고 유다 왕국의 왕이 된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무렵에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망한다. 이 북이스라엘 망한다는 말을 하는 까닭은 남쪽 유다 백성들을 경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너희도 망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도 망했다가 그 다음 이제 70년 후에 회복 당시에는 여호와가 다스려 주시겠다. 왕국의 유다 왕국의 왕이 되실 것을 약속해 주는 내용이죠. 아주 참 그날에 2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영들을 벌하시리니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말이에요. 결국 높은 데서 하나님께서 높이 계시면서 아주 자고한 이때는 이제 바벨론이죠. 바벨론. 이때는 아수르고 아수르 제국 이후에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잖아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아수르가 망하죠. 하나님의 전략이 꼭 그렇습니다.
블레셋 군대들을 아말렉 군대들하고 전쟁할 때 기드온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3만 명을 모집했잖아요. 3만 명을 모집했는데 하나님이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그래서 이제 물을 먹여가지고 엎드려서 물 먹는 사람은 보내고 뭉쳐서 먹는 사람만 300명을 뽑았어요. 기드온이 300명 용사. 300명 데리고서 300명을 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적진, 새카맣게 진을 치고 있는 군대들을 가서 혼란만 일으킨 거예요. 횃불을 매가지고 항아리에다 덮어가지고 가서 막 호령 나자마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흔들어대니까 깊이 잠들어 있던 아말렉 군대들이 저희끼리 죽인다. 버쩍버쩍 하니까 누구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자다 일어났으니까. 저희끼리 다 찔러 죽여가지고 그래서 패하게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희끼리 싸워요. 저희끼리 싸워서 멸망시켜요. 세상 나라들끼리 싸워서 멸망시킨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법이에요. 교회가 선한 싸움 싸워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하고 교회가 싸움 붙어가지고 전쟁, 그게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장난을 미련하게 만드시니까 그런 장난을 한 거예요. 교회가 총칼 들고 세상 나라와 더불어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 나라는 저끼리 싸워서 망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서 원수들을 다,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정리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적을 멸하시고 유다 왕국의 왕이 이때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이제 왕이 되겠다. 지금까지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그 나라, 그 아들이 계속 왕이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하실 때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려 주겠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아들,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신령하는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육신적으로는 이제 다윗의 아들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시고, 신령하는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지금 이 땅에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 교회라고 말입니다. 이 교회라는 게 아무리 작아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눈동자가 머물러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값진 것인가를 알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25장 1절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과 백성의 보장과 피난처 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기 여호와가 왕이 되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하게 했다가 70년 만에 회복해 주신다고 언약하신 여호와께서 진짜 회복해 주셨다. 또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다윗, 그 이전 유다 자손에게서 왕이 나서 이 왕으로 나라를 세우신다더니만 세워주셨고, 망하게 하신다더니만 망하게 하셨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더니만 회복시켜 주신 여호와,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룩하게 사는 가장 기초가 뭐냐? 찬송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즉 하나님을 자랑하고 사는 것, 늘 내 자랑거리가 오직 여호와이신 것. 이게 이제 거룩하게 사는 아주 가장 기초인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는 방법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찬송 한 번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방법. 망해서 70년 동안, 왜 이때는 하나님 찬양 안 하니까, 우상 섬기고 하나님 멀리 하니까 찬송하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찬송하게 하는 방법이 망하게 했다가 다시, 근데 그냥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망한다고 예언하게 하고, 예언대로 망하고 예언대로 회복되니까 와, 그래, 야, 과연 여호와다, 언약대로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백성의 보장, 하나님은 우리의 보장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아무리 무서운 환경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남쪽 유다도 사실은 바벨론 의지 많이 했죠. 강대하니까. 근데 도리어 바벨론이 와서 다 멸망시켜버리죠. 의지하는 자가 나를 이용하거나 망하게 한다. 이게 세상 원리예요. 절대 의지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사악한 세상에서는 사악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의지하면 나 의지하지 마. 나 아무 힘없어. 도리어 의지하면 부담스럽죠. 내가 아무 힘도 없는데 자꾸 나 의지하고 산다면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마음이 사악한 사람은 의지하면 기분 좋아합니다. 그래 인마 너 나 하라는 대로 하고 살고 네가 나 의지하고 살아야지. 아주 그것이 대단하게 자기 잘난 일을 한다. 왜? 필요할 때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강자는 약자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세상 살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 모르면 독불장군처럼 살아야죠.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아니까, 그래서 전폭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마음에 큰 힘이 되는가를 실제로 아마 살아보시면서 많이 여러분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인간은 어느 그 무엇도, 인간뿐만 아니라 어느 무엇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난 그래 오늘 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아침 뉴스 보면서 오늘 저녁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하고 뭐 단독 회담을 한대요. 근데 내 눈에는 참 창피해 죽겠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야, 저렇게 하면 이제 김정일이 벌벌 떨겠지? 김정일이가 좀 코가 숙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또 그런 사진도 나오더라고요. 나이도 우리 대통령보다 어려요. 그 오바마가. 딱 어깨 딱 짚고 얕보는 거죠. 어디 연상 어른에게 어깨를 짚습니다. 호로 자식이죠. 안 그래요? 아주 정말 치욕적인 치욕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세상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야지 또. 하나님 모르니까. 장로를 하지만 하나님 많아요. 말만 장로지. 거기는 하나님이 여호와인가 안 가리키니까 그 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나. 네, 진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 믿어야, 하나님이 김정일이 이렇게 해꾸닥 돌려놔야 쳐들어오지, 안 그러면 못 쳐들어와요. 절대 못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믿고 우리 당당하게 하나님 경외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무나 하나님 믿는 거 아니니까, 저렇게 안 믿어지니까 가서 저러는 걸 남들은 어떻게 올 거예요? 안 그래?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야, 그래도 괜찮다. 좀 안심이 된다. 오바마가 글자 하나 써주면은 그거 하나 받아들고 오면 얼마나, 야, 전쟁 만약에 김정일이가 뭐 했다 하면 당장 급파해주고 군대, 육군 몇 명, 공군 몇 명, 해군 몇 명 직파해주고 일본에 있는 모든 장비 다 대한민국으로 인천항으로 다 쏟아붓겠다 하고 해주면 안심이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돌아와서 편안히 잠을 자는 거, 그래야 된다. 우리 믿음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치욕적인 거죠. 그러나 일반 세상 나라로서는 그거 안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그거라도 있어야지. 그거 믿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믿고. 오바마 믿고. 오바마도 자기 똥줄도 지금 길어요. 좀 속한 얘기. 지금 자기 해결해야 될 일도 막 부지기수해요, 지금. 미국의 은행들이 또 지금 더 앞으로 은행 파산할 은행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데 자기 코도 지금 열대자가 덧빠져 있는데, 의지하러 가면 아이고 나 못 도와주겠다. 나도 지금 골치 아프다. 이래야 옳잖아요. 그런데 좋아하거든. 자기 의지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할망정. 그게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고요.
여호와 하나님 아는, 우리처럼 여호와 하나님 알면 가서 대통령이 가서 뭐 단독회담을 하든 종이 쪽지를 써왔든 안 써왔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이 하나가 우리에게 완전히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보장이 되시고, 정말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당신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전능자십니다 하고 찬양을 불러야 거룩하게 사는 기초가 닦여진 것이다. 항상 우리의 찬양은 거기에 있어야 된다. 내 자랑거리 여호와, 나의 보장 여호와, 나의 모든 피난처, 어려울 때 내가 피해서 편안히 쉴 곳이 여호와의 은총의 품 안,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진짜 찬양하며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25장 6절로 8절, 모든 백성을 위해 잔치 베풀고 위로하실 것. 유다 백성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셔가지고 잔치 베풀어서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느냐, 마치 탕자에서 돌아온 아들 잔치 베풀어 주는 것처럼 70년 동안 가서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유다 백성을 한없이 위로하며 격려해 주시는 모습을 바로 여기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12절, 25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찬양한다면서 그 까닭을 왜 찬양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왜 찬양하는가?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전능자라고 말이죠.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언약대로 이루시는지라.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시라,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자시라 이 말이고, 이는 여호와시라,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의 초계 밟힘 같이 자기 처소에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으로 교화를 누르실 것이라. 너의 성벽의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찬송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찬송하고,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대적들을 하나님이 전부 심판해 주니까 찬양하고, 찬양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아주. 이때도 하나님 보호하시잖아요. 망하기 전에도 다 하나님이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하거든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엔 좋죠. 그럼 늘 찬송하고 살면 되는데,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 찬양 안 하고 우상 섬기고 강대한 나라 의지하고 이렇게 사니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포로, 70년 포로. 그래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을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만나줬어요. 그래서 찬송하고, 오셔서 대적들을 다, 그동안 괴롭힌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원수가 갚아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26장 27장 회복 1절로 7절, 회복해 주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까닭과 결과를 노래합니다. 회복해 주실 여호와를 의뢰한다. 당연하죠. 왜 의뢰하는가? 그 까닭과 결과. 그 까닭하고 결과 한번 보십시다. 이쪽 48페이지 밑에서 7째 줄 3절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해야 하는 까닭을 노래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바로 3절에 나오죠. 본문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깊다. 마음의 뿌리가 깊다는 얘기죠. 그 말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벌써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는 사람은 평강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편타, 이 말은 심지가 깊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평안함이 없어요. 내가 마음이 평안함이 없다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거거든요. 마음이 흔들림이 없으면 마음이 평안하죠. 그러니까 흔들림이 심지가, 뿌리가 깊이 베겼는데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분다 하더라도 뿌리가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죠. 뿌리가 얕으면, 바람이 세게 불면 뿌리도 흔들리고 나무도 넘어져 버리고. 그래서 심지가 깊이 베겨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더하신다. 어떤 경우에라도 여호와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사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반석, 튼튼한 반석.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죠.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선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하신다. 8절로 18절 26장, 대적을 멸하시고 유다 백성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자, 이렇게 너희들 대적이 와서 다 너희들을 쳐서 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보호해 주마, 언약하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해 주시기로 예언한 것을 하나님 언약하셨으니까 그대로 해 주십시오 하고 소원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기도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자기 인간의 욕심을 이루어 주어달라고 막 띠를 쓰는 거. 여기 신약성경에도 있잖아요. 어떤 여인이 막 와서 사정하니까 막 떼를 쓰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더냐. 항차 너희 하나님께서 좋은 거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막 하나님께 떼를 써야 한다 이거야. 막 악을 쓰고 막 발을 부비고 몸을 흔들고 울고 통곡하고 해서 떼를 쓰면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다 배우잖아요. 그게 아니고 인간도 그렇게 구하면 주는데 어찌 항차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이것을 구하는 너에게 왜 안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을 왜 안 주겠느냐. 성령 준다는 말은 언약 약속된 거니까, 성령 주시기로 약속된 거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준다. 약속한 성령 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이 언약한 것,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도 전부 다 그런 기도입니다. 전부가 다. 그러니까 불교의 불공이나 염불, 또 무당들이 비는 것, 소원 성취 비는 것, 전혀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건 인본주의에 의한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신본주의에 기초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에 기초해서 구하는 거고, 불교나 무당들은 인간 자기 욕심에 기초해서 구하는 거고 전혀 다르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이 말이죠. 그걸 모르니까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 외에 이른 새벽부터 왜 밤잠 안 자고 난리쳐요. 떼쓰러 간 거거든. 하나님 늦잠 주무시는데 가서 막 고함 지르고 난리치면 하나님 귀찮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다 이거지. 하여튼 하나님 귀찮게 굴어라. 아우성 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어코 들어주신다. 이런 식으로. 근데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면요, 교인들이 와서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면
마음이 안심이 된대요. 이게 마음이. 목사가 마음이 안심이 된대요. 아,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구나. 그렇게 안심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새벽 기도가 안 나온다? 불안하대요. 저러다가 다른 교회로 가면 어떡하나. 네? 그러니까 뭐 구해서 얻으라는 게 아니에요. 왜 자꾸 요즘에는 이제 뭐 잘 안 가지만 간다고 해도 다 교인들이 안 따라붙으니까 그러지만 버스 사놓고 막 교인들 그냥 싫어서 그냥 계속 기도원에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딴 생각 못하게 하려고. 딴 생각. 딴 생각하게 되면 이제 교회에 충성 안 하니까.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다 이제 정신 깨니까, 아, 이게 아니로구나. 그리고 점점 이제 젊은 사람들은 깨닫고, 아니다. 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천주교가 낫더라. 그래서 천주교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교로 가기도 하고. 불교는 매주일 갈 필요 없잖아요. 1년에 두서너 차례만 가면 되거든요. 뭐 4월 조파일날하고 뭐 자기 뭐 결혼 기념일이든 뭐 아니면 뭐 자기 생일이든 언제 좀 좋은 날 가서 시주 가지고 가서 시주하고 뭐 100배를 하든지 1000배를 하든지 하고 오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교회는 새벽 기도 나와라 뭐 구역 예배 드리자 뭐 하자 아주 귀찮으니까 이해도 잘 안 가고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기도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냥 앞뒤로 흔들면서 하는 분이 없잖아요. 26장 19절로 21절 여호와의 분노 후에 죽은 백성이 살아날 것을 예언합니다. 죽은 백성이 살아난다. 죽은 백성이 살아난다는 말은 망한 백성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심판날의 대저그 진멸과 유다 백성의 회복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27장 1절로 6절까지 넘어가서 7절로 13절 27장 죄를 속함받고 예루살렘에 모여 경배할 것을.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 저버리고 우상 섬기던 이 모든 죄를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시면서 다 덮어져 버리고 그리고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하신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백성들을 여호와 경배하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그럼 하나님이 이때 그냥 경배하게 하지. 이때 경배하게 하실 것, 이때 하게 하시면 될 거 아닌가? 이때 안 해요. 왜 안 하는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는 방법은 망한다. 그리고 흥한다. 너희들 이렇게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한다. 포로 생활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줘서 예언대로 망해야 아 진짜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 알고 경외하게 되는 거죠.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반드시 아픈 걸 알아야 안 아픈 걸 알죠. 생전 병원에 입원해 보지 아니한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서 시간을 보내는 아픔, 고통, 괴로움이 얼마나 큰가를 모르죠. 안 해봤으니까.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입원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경험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망하는 경험을 통해서 흥하는 기쁨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흥하면 망하지 않은 사람이 흥하고 있으면 절대 기쁘지 않다니까. 돈 다 탕진했다가 돈을 벌어야 기쁘지 돈 그냥 가지고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이걸 더 많이 못 가져서 한이 맺히지. 가지고 있는데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앞서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가진 사람은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왜? 1000만 원을 못 가져서. 그런데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은 돈 10만 원 생겼다? 눈이 보라지. 눈이 보래. 와, 미치는 살겠구나. 근데 100만 원 가진 사람은 기쁨이 없어. 왜? 1000만 원을 못 가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방법은 100만 원도 다 없애버렸다가 10만 원을 주어야 기뻐할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게 미련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을 잃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인가를 아셔야 되죠. 찬송이 내게 없다? 그건 두려운 일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찬송하게 하는 방법이 이 과정이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해야 됩니다. 아버지 밑에 탕자가 살 때 아버지 하고 아버지 사랑받으면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아버지 옆에 있을 때는 아버지 소중함 몰라요. 그러니까 내보내잖아요. 내보내서 나갔다 오니까냐 깨닫고 아버지 사랑 깨달아 알고 아버지 밑에 살잖아요. 그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과정에서 제일 두려운 것이 감사가 끊기고 찬양이 끊기고 또 정말 기쁨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매우 두려운 일이죠. 한 바퀴 돌려는가 보다. 여러분 생활하시다가 근심 걱정이 밀려고 감사가 없고 짜증내지고 그러거들랑 아이고 내가 이거 한 바퀴 돌아야 되나? 얼른 정신이 번쩍 나겠죠. 안 돌고 알아야 되죠. 안 그래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이 거의 지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회복에 대한 얘기 끝났고요. 그 다음 회복하고 나서 양쪽 가로 2번 여호와 통치 언약입니다. 자, 내가 다스려 주겠다. 회복한 다음 내가 통치 다스려 주겠다. 하나님 여호와가 통치해요. 우리가 이 당시에는 여호와가 통치하니까 이 당시에는 여기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 아니에요? 시드기야에 70년 지났으니까 정손 아무개가 왕이 됐더라.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됐다.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없잖아요. 이때는 왕이 없어요. 실제로 지도자만 있었지 정식으로 다윗 혈통을 따라서 왕이 없었어요. 왜? 여호와가 직접 통치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가 직접 통치하다가 여호와가 인간의 몸을 입고 통치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뭡니까? 예수는 여호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나섰도다 그리 찬양 부르는 거 아니에요. 누구 혈통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따라서. 이 기간은 여호와가 통치해 주신 거, 다시 다스려 주신 거.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하려고 이 제된 이때 당시 로마 학대 밑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유다 백성들이 로마의 학대 밑에서. 그래서 굉장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구원자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오시기를. 그런데 진짜 여호와가 구원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영원토록 마지막 이제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시고 영원토록 다스려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죠. 이때부터 여호와가,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통치자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다 다스려 주었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예수란 말이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이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갔던 여호수아 있죠. 그 여호수아란 말이나 신약에서 예수란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끝나고 요단강 건너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데리고 갔는데 그 여호수아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애굽 땅에서 건져가지고 광야를 거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구원시키신 여호와시다. 그게 여호수아예요. 오늘 우리들도 죄된 세상에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여호수아, 예수, 즉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지니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통치의 언약이라는 말이 28장에서 33장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통치하는가? 하나님을 여호와께서 통치하는데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케 한다.
그게 첫 번째 통치 중요한 임무예요. 어떻게 통치하는가? 하나님 경외하게 하는 게 통치예요. 그러니까 장안중앙교회도 통치하는데 교회를 목사하는 장로님들과 더불어 교회를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럴 때 어떻게? 어제도 어디 가서 점심을 먹는데요, 어느 분이 아마 교인 어느 분이 시험에 들었나 봐요. 목사님 한 분은 목사님 같고 앉아서 변명이 아니라 막 이렇게 목사님 그 시험에 든 그분을 하려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하는데, 그게 이제 인간적인 거죠. 그거 갖고 안 돼요. 그리고 목회를 인위적으로 어떻게 집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집사님을 어쩌고 저쩌고, 그 인간적인 끈으로 묶어봤댔자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그만 팩 틀어지는 게 인간 아니? 몇십 년 사는 부부도 자기 마음 좀 상하게 하면 팩팩 돌아가는데, 아니 김여수이가 그런다는 건 아니고 대부분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그 수백 명 수천 명을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안 되죠. 그럼 교회 어떻게 다니냐? 여호와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통치예요. 그게 계속 여러분 나 하는 일 없잖아요. 아무 하는 일이 없어요. 또 우리 장로님들도 뭐 하는 일이 있어요? 오직 한다면 그냥 계속 봉사하는 거. 봉사뿐이에요. 그냥 어린 성도들을 위한 일이라면 그냥 시간 내고 땀 흘리면서 그냥 모든 봉사하잖아요. 누가 명령을 합니까? 지휘를 합니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무슨 장꾀를 써서 막 모사를 꾸밉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경외하게 하는 것이 통치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바로 여호와께서 그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신다. 1절로 6절에 보면 28장 에브라임 망하고 남은 자를 다스려 주신다. 에브라임 망하고 남은 자, 북이스라엘, 여기 북쪽 이스라엘 일단 721년에 망하죠. 주전 망하고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 그 다음 남쪽 유다도 망하고 남은 자 있죠. 그 남은 자가 이때 이제 여기서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남은 자도 남쪽 유다 남은 자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다가 망했으니까 당연히 여호와께서 통치하실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자, 넘어가서 7절로 13절 부패해서 말씀을 멸시하는 백성을 실족시키심을 예언합니다. 너희들이 타락했다, 부패했단 말은 우상성렸다 이 말이죠. 말씀을, 하나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다 멀리하니까 여호와라는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심판한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다 앞에는 이제 서론적인 예언이고요. 이제 구체적인 거 28장 14절로 22절에 보면 거만한 치리자에게 경고하며 심판이 있다. 이 당시에 왕들도 얼마나 고약하고 하나님 저버리고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왜 우리 망하게 하느냐. 우상 섬기면서 자기들 치부하고 가난한 백성, 힘없는 백성들 늑탈하고 그러고 살면서 지나던 왕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 다음 넘어가서 23절로 29절 경작 및 타작의 예로,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 그리고 추수하는 거, 이 타작의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모략과 지혜를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곡을 고르기 위해서 농사 지어가지고 알곡 고르기 위해서 막 타작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알곡 골라내듯이 너희도 타작하겠다. 이제 수확해서 타작하는 걸 심판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알곡을 모아드린다. 29장 1절로 8절 예루살렘을 파멸한 대적들은 허무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자, 이방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이 이제 여기 칠갈입니까? 이거 남쪽 유다 예루살렘 파멸할 거니까 파멸하고 예루살렘 파멸시키는 이유는 성전이 전부 금으로 됐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 지성소 같은 데는 막 벽이 전부 황금판으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뭐 언약궤 같은 것도 금으로 돼 있고 안에서 쓰는 모든 뭐 향단이나 이런 것도 다 금으로 돼 있고. 이걸 전부 불철질러 버리고 금 다 벗겨간 거예요. 전부 다. 그럼 얼마나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허무하게 될 거다. 나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얼마 전에 갔던 필리핀 얘기 생각이 자꾸 난다니까요. 이야, 정말 그 엄청난 금괴, 금덩어리들, 막 엄청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금덩어리들을 자기 나라로 이제 전쟁에서 가져가려고 다 했다가 막 급하게 되니까 급하게 이제 도망가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땅에다 묻고 간 걸 필리핀 사람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산 위에더라고요. 거기다 집을 짓고 그걸 캐내는데 막 경찰들 세워가지고 막 굉장하대요. 사람 훨씬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 그거 뺏어가지고 얼마나 야 이제는 팔자 폈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도로 다 뺏겼는데 가져가지도 못하고. 바벨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 와서 다 가져갔지만 참 이상하죠. 바사왕이죠. 바사왕 고레스가 어떻게 다른 똑같은 황제인데 바벨론 황제 느부갓네살은 금덩어리 전부 벗겨가기 위해서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성전 불태워버리고 금 다 가져갔는데 어떻게 똑같은 이방 황제인데 이방 황제 파사 고레스 황제는 어떻게 해서 야 창고에 있는 금 다 너희 나라에서 가지고 온 금 다 도로 가지고 가서 너희 신전 짓고 너희 신에게 경배해라. 귀국령을 내리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여기는 금 가져가기 위해서 불 다 태워버리고 성전을, 여기는 금 가지고 가서 성전 다시 짓고 여호와 경외하라고. 이걸 누가 다 바사 느부갓네살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바사 왕 고레스 황제도 하나님이 주관한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관한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망하게 하려니까 바사 왕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성전 다 불태워버리고 금붙이 다 가져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회복시키려니까 고레스 황제 세워가지고 그거 이미 가져온 거 주기 아까울 텐데 그걸 어떻게 주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 나라에서 가지고 왔으니까 다 가지고 가라. 이거 가지고 가고 가서 너희 신에게 드리는 성전 짓고 너희 신에게 경배해라. 그래서 와서 회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기로 들면 이방 나라 왕들도 마음을 부드럽게도 하고 강박하게도 하고. 혹시 빚 주고 못 받으신 분 있어요? 그거 받으려고 애쓰지 말아요.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 돌려줘야 되겠구나 하면 돈 빌려간 사람이 아이고 갚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어가야 갚아요. 돈 있고도 안 갚는 거예요. 그 빚 갚는 게 바보지. 내 손에 들어오면 내 돈이지.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줄 때는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 줄 거고 부드럽게 안 하면 안 줄 거고. 우리 교회도 빼앗겼던 거 돌아왔더라니까. 전에 막 싸우고 아기다툼하고 막 난리를 치면서 돈 뺏어가더니만 누가 그거 돌아오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한 10년도 된 건데 한 10여 년 지났나? 그냥 돈 받아가라고. 안 받는다고 해도 받아가라고. 그리고 돈 1,000만 원이 왔더라니까요. 그래서 빚 갚는 데 좀 썼을걸요? 예, 그것도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어떤 사람은 주지 말자 했는데, 그래도 한 분이 양심이, 그 양반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야, 이거 하나님 건데, 이거 썼다가 벼락이나 맞으면 어떡하나.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돌려보내줘야 잠자리가 편하게 생겼으니까 온 거예요. 그런 생각 들지요.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그냥 애써서 연보해가지고 교회 재산으로 만들어 놓은 걸 그걸 뺏어다가 자기들끼리 놀아갔는다면
혹시 알아요? 벼락 칠 때마다 그만 끔쩍끔쩍할지. 그러니까 겁나니까 돌려보낸 거예요. 사실 또 그러고요. 그거 했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을 파멸한 대적들은 허무하게 된다. 그리고 29장 9절로 12절 선지자를 어둡게 하며 계시를 모르게 하셨음을. 이거 보십시오. 이 당시에 망하게 하는데 어떻게? 망하게 하는 방법 첫째, 선지자 어둡게. 그 다음 두 번째 계시를 모르게, 말씀 모르게, 알지 못하게. 이 방법을 통해서 망하게 해요. 예, 선지자를 어둡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망한다고 그러는데 안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놈의 선지자는. 이게 어두우니까 그러죠. 선지자가 어두우니까. 이 지도자 아니에요. 그리고 백성은 지도자가 이렇게 어두우니까 백성이 말씀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망하는 것이 꼭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교사들이 성경을 몰라요. 목사님들이 성경을 몰라요. 이 말하면 또 날들어 교만하다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죠.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강단에 서서 도덕 강의하고 행동 강의하고 축복, 비결, 저주나 선포하고 충성심이나 강요하고 이러는 거죠. 성경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게 하니까 성도들은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죠. 이게 성경을 모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 사사시대도 그랬잖아요. 백성들, 하나님 다스리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없으니까 백성들은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그냥 살아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망하는 거고, 또 사사본에서 가르쳐서 깨닫게 하면 또 흥하는 거고, 또 모르게 하면 망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잘못된 선지자가 어두워지고 백성들이 말씀을 모르게 되면 멸망의 징조다. 그것이 하나님 패망의 징조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선지자가 어두워지고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어둡게 하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말씀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복이다, 큰 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도 못 깨닫게 하면 못 깨닫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29장) 13절로 16절 기이한 일에 대한 예언과 지도자들의 패역함. 기이한 일, 그러니까 참 아주 놀라운 일들이, 아주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하는데, 그렇게 기이한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지도자들은 그런데도 패역한다. 안 들어요. 이게 배가 부르니까. 이렇게 사니까 우리 좋은데 너 무슨 잡소리냐. 예루살렘 망한다, 하나님이 그러는데 망한다고 한다. 잡아다가 막 매 때리고, 예루살렘 망한다고 하는 선지자 가만 안 놔둔다 이 말입니다. 너 왜 그따위 소리 하느냐.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만큼 패역한 거죠. 그 다음 17절로 24절 백성이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 자, 결국 이렇게 해서 다 망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서 백성들을 즐거워하게 하고 여호와 경외하도록 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는 내용으로, 그것이 2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일, 통치 방법입니다. 이것이 똑같아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다스리는 거나, 교회에서 성도들을 다스리는 거나,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나, 올바른 통치 방법이 뭐냐. 첫째, 하나님 경외하게 할 것. 두 번째, 동그라미 안에 2번,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없애버려요.
예. 우리는 굉장히 야속하지요. 나는 예를 들어서 정말 큰아버지가 굉장히 권력기관에 있기 때문에 그 권력기관에 있는 큰아버지를 믿고 굉장히 의지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아버지가 부정을 저질러가지고 완전히 권력기관에서 밀려났다. 가문 다, 가정 다, 그 가문 다 쑥대밭 되는 거죠. 온 가문들이 다 그 큰아버지 하나 믿고 어깨에다 힘주고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의지하는 걸 끊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막 돈을 의지하고 산다.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안 의지할 거 아닙니까? 애들 보니까 꼭 그러더라고요. 저 엄마가 없으면 나한테 와서 살살거려요. 저 엄마 있으면 어림도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야 참, 그래 하나님 심정을 가끔 알죠. 그래서 저 엄마 그냥 빨리 어디 시장에 나갔으면 10분 때가 있다니까. 그래야 저놈이 나한테 오니까. 하나님도 인간들이 그처럼 자기가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것이 생기면 절대 하나님 앞으로 안 오니까, 그래서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제거한다. 여러분 지금이라고 이렇게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꼭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섭리해 봐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하면 안 돼요. 다 도구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살기 위한 모든 것이 다, 자녀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다 하나님 경외하며 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요 방법이지, 그것이 내 의지의 대상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배가 나를 의지하면, 잘못하면 하나님 후배를 사랑하면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예? 나를 사업이 망하게 하든가 병들게 하든가 그럴 거 아니에요. 망해보세요. 저 후배가 나를 의지하겠는가? 나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면 참 부담스럽죠. 누가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섭하시죠. 뭐가? 그러니까 뭐 후배가 어떠고자. 솔직히 홀가분하다. 나 아무 힘도 없는데 자꾸 뭐 목사님하고 선배님하고 이러면 참 답답하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안 그래요? 뭐 그래도 계속해서 선배 노릇 하려면 그래도 올 때마다 용돈이라도 좀 집어주고 뭐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하는데, 내가 그러고 살 입장이 아니면 그 곤란하지. 또 그렇게 해서 의지하고 살게 만드는 것도 나쁜 사람이고, 나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끔 만들어야죠. 그게 날 의지 안 해도 그냥 다행스럽게 그냥 욕만 안 하면 다행스럽고, 욕을 해도 차라리 의지하는 것보다 낫죠. 나를 의지하는 것보다는 나를 차라리 욕하고 떠나는 게 낫죠. 의지하지 말고 같이 진리를 위한 동역자, 함께 진리를 위해서 함께 사명을 받아 일하는 동역자지, 너는 내 후배니까 나를 의지하고 나는 네 선배니까 너는 내 말 복종하고 따르고 순종해라,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목회할 때도 절대 명령하지 말라 이런 말은, 우리가 다 동력자예요. 각자 받은 은사 따라. 장로님들은 치리하는 은사, 나는 가르치는 은사, 권사님들은 권위하는 은사, 집사님들은 봉사하는 은사,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뭐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해 나가는 동역자들이지, 장로님들이 교인들을 명령하고, 목사가 뭐 교인들에게 명령하고, 집사들에게 명령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그런 관계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것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의지하는 것.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는 것도 의지하지 않도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야 되고,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 자녀들을 제대로 잘 기르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서게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죠. 자녀들이 부모님 의지하는 게 흐뭇하죠. 흐뭇해서 자칫 잘못하면 자녀들이 부모님 의지하고 어리광하며 살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부모나 자식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꼭 가지게 만들어가는 것.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 지도자들이 의지하는 애굽에서 수치를 당할까. 지도자들이
이때 이스라엘 남쪽 유다 지도자들이 애굽이 강대하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경계하려고, 또 바벨론을 경계하고, 바벨론 위에서 치니까 치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있으면 위에서 못 쳐들어올 것이다. 애굽을 의지하니까 애굽에 대해서 수치당하게 만들어버린다. 의지하는 것에 의해서 도리어 수치당하게 만든다. 그 다음 넘어가서 8절로 17절에 보면 패역한 유다를 회파하신다는 여호와의 말씀. 유다가 그처럼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수치당하게 하겠다. 18절로 26절 90페이지. 은혜 베풀어 말씀 듣게 하시고 위로하실 것.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가 말씀 듣고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것이 이제 통치 방법 중에 또 하나. 그 다음 27절로 33절까지는 열방에 미친 진노가 아수르 왕을 소멸하신다고. 다 아수르 왕 다 소멸해서 하나님의 백성 회복해 준다. 자, 거기까지 오늘 하고 요거 간단하게 끝내고 맙시다. 31장 1절로 3절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는 함께 멸망할 것. 읽어보세요. 도움 구하면 함께 망한다.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애굽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둘 다 멸망시켜버려요. 의지하는 건 철저히 하나님 위에 다른 거 의지하는 거 싫어하신다. 4절로 9절 예루살렘은 보호받고 아수르는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처럼 대적들을 멸해 줄 테니까 아무도 의지하지 말아라. 아수르 때문에 애굽 의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아수르 다 쳐 없애버리겠다. 그 다음 통치 세 번째, 바른 통치자를 하나님께서 바른 교회 그 백성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렇게 해서 백성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신다. 그 말이. 그 부분부터 다음 시간 우리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 모으소서 북쪽 이스라엘 멸망 장면을 놓고 남쪽 유다를 훈계하고 경고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강대한 것 때문에 세상 것 의지하는 미련함이 없게 하시고, 아무리 강대한 세력이 주변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 모든 종들에게 허락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